하나님 감사합니다. 찬바람을 맞으며 기꺼이 죽기로 달려나온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찾고 구하고 나갈 때에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기를 주님 옆에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넓으시고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기꺼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현실의 삶을 잘 살아내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불렀던 시편의 기자들의 쓴 그 노래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확인해 보고 또 우리 또한 그 노래를 부르고자 원하오니 아버지 시편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에 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시편 120편입니다. 매일 성경대로 하면은 지난주에 제가 토요를 했던 본문인데요. 제가 날짜를 잘 분별을 못해서 지난주에 못했던 시편 120편을 보겠습니다. 120편, 121편이 본문이 되겠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시편 120편부터 어저께까지 본 시편 134편까지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15편이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시편 134편의 그 끝을 보게 되져 버리면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거로 딱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오늘 120편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시작을 보면은 그 예배에 가는 첫 걸음이 탄식으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120편과 121편 이 두 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메세에게 머물며 게델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면서 이 시편 120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하게 되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힘들게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꿈을 꿨겠죠. 야, 이제 무너졌던 성전도 우리가 재건했다. 비록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에 비해서는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성전을 재건했으니 이제는 우리들의 삶이 좀 나아지겠지. 좀 더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나름대로 이런 기대를 했는데 이게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게 삶의 모습이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 예전 같지 않다.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우리 삶을 나아지게 할 텐데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아니하고 더 힘들어지는 그 세상 가운데 성전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성전의 교회를 향하는 마음이 무겁고 힘들겠죠. 그런 바탕이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한다. 정말 지긋지긋해. 전쟁에 지긋지긋하고 정말 평화롭게 살고는 싶은데 여전히 주변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평화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계속 싸우려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입술로 속이는 혀로 조롱하고 사기를 꺾고 침범하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시행 성전을 올라가는 첫 번째의 이 노래 120편을 앞에다 둔 거예요. 15편의 성전을 향한 노래를 중에 구성을 할 때에 의도적으로 나는 이걸 앞으로 둔 것 같아요. 어저께 시편 134편이 성전을 향한 마지막 노래인데 그걸 앞에다 둘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역사의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발견된 순서로 기록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성전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첫 노래를 탄식의 노래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저는 이것이 예배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형편이 좋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힘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안 찾을지도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매다니는 것은 살아가는 삶이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탄식스럽고 공허하고 허전하고 하니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온 거가 그게 시작이 아닌가 싶죠. 제가 항상 새로운 가족들이 오면 1대1을 하거든요. 1대1을 하는 첫날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기 전에 우리들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이 3가지가 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려고 하는데 그 만나는 과정 가운데 이 장애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 그거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곳이 또 성도라고 하는 것이 직접 만들어 놓은 장애물.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과 부딪히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 되게 아예 공동체가 없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들려진 소식이 다들 가봐라 정말 교회가 너무 좋다 막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바깥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뭐하냐 이렇게 대접을 받는 그런 공동체라 이게 하나님을 진리를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걸림은 무조건 믿어라.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려면 인격적으로 사람을 만나려도 이렇게 뭔가 알아가고 만나야 되는데 교회 가면 그냥 무조건 믿어. 이런 거가 하나님의 진리를 나아가는데 2번째 장애물이 돼. 그리고 3번째는 현실의 고통들. 그러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실이 너무 버겁고 힘들으니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힘조차도 없어. 이게 또한 장애물이 되어지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현실의 고통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도구가 되고 원인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현실의 고통이 하나님을 또 찾지 않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예배의 시작이라고 할 때에 어떤 누구에게는 그 현실의 고통이 하나님을 찾는 복된 길이 되어지시지만 어떤 자들에게 또 장애물이 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참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현실의 고통은 주변에서 끊임없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것. 너네들 믿었던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면 너네들이 바벨론 포로가 될 수 있겠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조롱하는 서로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 민족들이 있는데요. 그게 메색과 게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죠.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여기서 그 메색과 게달은 이스라엘의 민족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가치관을 조롱하고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시비를 걸던 그런 자들인데, 메색이라고 하는 민족은 어떤 존재냐면은 이게 그 싸움을 이게 뭐라 그러게 될까요? 이렇게 말로 되게 사람을 이렇게 확 그 길을 확 꺾어버리는. 그러니까 싸움할 때 사람들이 옛날 그 영화 보면은 누가 앞에 서가지고서 막 입으로 막 그냥 저주를 퍼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되게 능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게달이라고 하는 민족은 활 쏘는데 아주 능숙한. 그러니까 싸움에 몸이 베어지는 그런 민족들이거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가만히 두고 싶지 않은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 얘기하냐면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럽힐고 내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때문에 힘들고 그들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래 우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지만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날카로운 화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처럼 그냥 그들을 고통스럽게 던져버릴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로뎀나무 숯불 같다라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거야라고 하는 심판의 상징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숯불을 되게 많이, 그 당시에는 뭐 전기 이런 것도 없으니까 숯불들 되게 귀하게 여기는데, 로뎀나무의 뿌리가 이 화기를 잘 품고 있는 나무라서 숯불에 가장 많이 썼던 나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뎀나무라고 말하면 숯불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징벌하는 심판, 이런 것을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간 삶의 모습이 탄식스럽고 힘들지만 아버지, 우리를 괴롭히고 하는 그런 모든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고통 상황 가운데 자꾸 몰아붙이는데 그들이 고통에 빠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지키고 살아간다는 건 참 쉽지 아니하고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메달과 게살이라고 하는 이런 그 메색과 게달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건 아마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 향한 공격이 되어올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상대주의적과 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 서 있잖아요. 야, 너네만 진리가 있고 너네만 참된 신이냐?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진리는 다 공유된 거다. 끝에 가면 다 같은 거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들어오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세상은 그걸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만듭니다. 나 다 사는 거야. 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건데 왜 너네들만 거룩하게 구분돼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이 너희들만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을 너희 신만, 너가 믿는 하나님만 참된 신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 오죠. 뿐만 아니라 현대의 기독교를 향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비과학적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미신적인 신앙이다라고도 조롱하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경쟁을 부추기고 갈등을 조장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성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하나님께 선포를 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서로 싸우고 맞짱 뜨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세상은 우리가 맞짱 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겠다. 나에게 찾아와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대신 싸울게. 그게 시편 121편이지 이야기예요. 내 편에 서서 싸우시는 하나님. 121편 1절 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지난 수요일 날 수요 기도를 드리면서 여호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불러서 애굽의 종살이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죠. 하나님, 내가 바로 왕한테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가르쳐 주죠. 모세 바로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내보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도록 예배를 드리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모세와 아론이 형과 함께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그대로 전했는데 바로 왕이 오케이 그렇게 해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이것 봐라. 지금 하는 일들이 아주 쉬운가 보네. 지금이 어떠한 저건데 너네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리게 허락해달라고? 너네들이 지금 편안하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싶으니까 더 많은 일을 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모세가 가가지고 바로에게 말 한마디 했더라고 그들의 삶이 더 힘들게 되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화를 냅니다. 가만히 입 다물고 있지. 너가 뭔데 바로왕 와가지고 그런 소리 해가지고 우리가 삶이 더 어렵게 되느냐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는 거지. 속상하죠. 이게 뭐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상황은 더 꼬여지고 더 안 좋게 되어져.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걱정하지만 내가 여호와다 이 말만 해줘요. 왜 그런지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지도 않아요. 설명을 얘기하지도 않아요. 모세와 아론에게 걱정하지만 내가 여호와야.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그를 무너뜨리고 낮추는 것, 그 모든 능력이 나한테 있어. 내 거야.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 힘 다 내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정말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또 이게 뭐냐 싶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편에서 싸우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아멘이죠. 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줘서 일하신다. 그러니 네가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거 걱정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러한 믿음, 이러한 영적 자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시편 121편 그 3절과 8절까지 쭉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 내 우편에 그늘이 되게 하시고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명쾌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드리면 아멘 아멘 하죠. 여러분 시편 23편 다윗의 시 잘 알잖아요. 시편 23편과 시편 121편 짝을 이루는 그러한 이제 시편인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 그래 하나님은 정말 내 편에 서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한테 낮에 해와 밤에 달이 해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예배를 합니다. 나름대로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고 그 힘든 일을 마쳐버리면 모든 삶을 다시 회복해 주실 거고 잃어버렸던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어렵고 핍박이 있고 메섹과 게델이란 그들이 더 힘 있어 보이고 막 이러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내 편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찾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힘과 위로는 여전히 세상에서의 돈이고 건강이고 힘이고 관계성 이것이 나로 더 나에게 더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문제인 거라.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찾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발걸음이 끊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관계를 멈춰버리는 그런 사람이 또한 우리가 살아간 삶 속에 있더라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가?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 교회를 이렇게 성도들 하다 보면은 이런 상황 앞에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삶은 녹록하지 않고 더 꼬이고 틀어지고 더 힘들어져서 예배할 힘조차 잃어버리는 성도들 또한 많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답을 7절에 찾고 싶어요. 7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명케 하시는데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영혼을 지키신다. 그리고 8절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치렵을 지금부터 어디까지? 영혼까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지키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통한 영원한 당신께서 계시는 그곳까지 인도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본심이에요. 우리는 이 현실이 끝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사는 것 여정, 이건 지나 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정이지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 살면서 마치 이 땅이 영원한 땅인 것 같고 이 땅에 내가 머물 곳이고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끝날 작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서 살아가는 현실의 어려움과 아픔에 탄식을 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스쳐 지나가는 과정의 일부분이다. 버스 정거장과 같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자리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지키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영원한 그 영혼이고 믿음이고 영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걸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고 나는 지금 당장 내 앞에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되고 나는 영혼보다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이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과연 나를 뭘 지키길 원하시는가? 뭐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십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않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해치지 않기를 원하느냐? 내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씨앗들, 이걸 지키기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대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거 든든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언젠가는 다 사라져 버려요. 그게 돈이든 건강이든 내 힘이든 관계성이든 다 무너져 버려. 오롯이 하나님의 관계만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주변 위에 믿음 생활하다가 중간에 도초에 실망되어지신 분들, 주저앉아 있는 분들, 절망한 사람들이 주변에 보이거든
그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